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대장정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는 유다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야훼께서 자유하게 하신 자, 야훼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 야훼께서 세우신 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했던 유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를 맞았고 반역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를 물탱크에 집어넣기도 했고 감옥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시도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거짓 평안과 거짓 번영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보다 듣고 싶은 메시지에 열광했고 정작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는 등을 돌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메시지를 전하다가 반역죄인으로 몰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갖은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수들에 대한 보복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성공을 누린 선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각자가 받은 소명과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때로는 반항하기도 했지만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급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대국으로 위세를 떨쳤던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바벨론과 이집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권을 잡은 것은 바벨론이었죠. 그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인 유다는 눈치를 봐야 했고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정치적으로는 무기력했으며 영적으로는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는 했지만 영적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바벨론의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의 주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권자 야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온 세계에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고 힘이 없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에게 자신들을 내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 유다뿐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 어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둘째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새 언약은 과거 유다가 너무나 쉽게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옛 언약처럼 돌 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사람의 삶을 지배할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동안 쌓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에 동조하거나 그 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도 않았죠. 그들의 죄를 맹렬하게 비난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로 인해 매국노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면서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다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자기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이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지만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기에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선지자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여러 번 갈등을 빚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그와 동행해 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시며 하소연을 다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그 사역의 길을, 힘든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혼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의 여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